오늘과 내일 우리 캠프 JR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JR 램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수요예배에 같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좀 환영을 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예배와 모임과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영적인 힘도 얻고 또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경회가 지난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복하라 이제 하는 것과 유치해져라 곧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되라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이제 생각이 이제 없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유치해지는 것, 곧 어린아이가 이제 되라는 건데요. 이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대로 이제 살라는 겁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른 것 같은 부족한 삶을 이제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자가 이제 되면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제 사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어리석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거나 뭐 정보를 모르거나 지식이 없는 이런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성적표를 보면서 어리석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이제 어리석다 이제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게임에 넘어가서 거액을 투자했다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어리석다 합니다. 전문가이고 정치인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뇌물수수와 스캔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야 될 때 그 사람 참 어리석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것은 지혜로운 것과 반대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서 생각하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반대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자세히 주의하는 대신에 감정과 충동과 느낌에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충동대로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 생일날에 그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막 춤을 춰요. 이 배꼽춤을 아마 췄을 텐데 막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이 헤롯 왕도 뭐 손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자기도 막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 딸에게 소원을 얘기해라. 이 나라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다. 그러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 자기 엄마 헤로디아라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뭘 저기 소원을 이야기할까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 헤로디아 이 여왕은 이 왕비는 아주 악한 여잔데 세례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딸이 또르륵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왕한테 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헤롯 왕은 세례요한을 죽일 그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딸의 요구대로 세례요한의 목을 이제 베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당시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을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충동구매라고 게 있는데요. 백화점에 갈 때 딱 뭐 하나 이렇게 딱 그거 사려고 이제 갔는데 백화점을 나올 때 양손 가득히, 가득히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옵니다. 매사에 충동과 느낌으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하지 않아요. 그냥 충동과 기분에 따라서 해버리고 후회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데 놀기만 하면 부모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부모는 시험 결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는 지금 막 노는 거, 지금 재밌는 거, 그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뿌린 대로 이제 거둔다고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누가 이제 뇌물을 줄 때 이것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신지하게 생각을 하면 뇌물을 안 받죠. 근데 그냥 이 뇌물이 웬 떡이야 이러면서 내가 언제 이런 거액을 이렇게 벌 수 있나 이러면서 그 뇌물을 받죠. 나중에 이제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고 그때 이제 나중에 후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미투 운동으로 많은 남자들이 언론에 이제 이름이 이제 공개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후회하고 이제 사죄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이제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느낌이나 충동에 따라서 해요. 결과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굉장히 뛰어나고 지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시적인 재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충동에 따라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버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그 재능과 뛰어남과 어떤 시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충동에 따라 느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고은 시인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그 시가 다 들어가는데 다 이제 빼버리게 돼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 뛰어난 머리, 그 뛰어난 재능들, 충동과 느낌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게 얼마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끝까지 어리석게 가면 이제 지옥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이 당장의 편함과 즐거움과 이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도 이 자기 말을 하는데 급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접촉사고 나면 그 차가 두 차가 정지하면서 동시에 나와요.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당신이 잘못했다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막 중간의 말을 이렇게 끊으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이제 막 이제 하게 되죠. 이 상대방의 말을 이제 충분히 듣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그걸 몰라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막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뿐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말만 이제 합니다.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하지 않아요. 말을 할 때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이 많아요. 근데 이 지식에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을 내는 게 이제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열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이게 많은 게 이게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을 내는 게 아무 이제 의미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교회 일이나 캠프 일이나 또 어떤 이런 일들을 막 열심을 내서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열심 자체는 귀한 거죠. 근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건 그건 아무 이제 이렇게 의미가 이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를 기쁘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이제 그래야 이제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든 나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그 바로왕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면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예요. 이렇게 수학이나 영어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이렇게 학문적인 이런 걸 잘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진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일이나 어떤 유혹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걸 못하더라도 이렇게 성령이 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학교 성적이나 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인생에 살다 보면 수학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어떤 영어나 이게 꼭 필요가 없어요. 없고 사실 더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인 건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의 문제의 어떤 지혜를 갖고 이렇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안에 성령이 이제 계신데 진짜 이제 지혜로운 자들인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 하는 말은 주의 깊고 철저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주의 깊고 신중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결정하고 말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 교육감이 사석에서 이렇게 한 말이 신문에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그 교육부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민중은 소와 돼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기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이 잘못하면 매스컴에게 보도가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 전체가 이제 욕을 먹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님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예가 이 기독교의 이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교가 어떤 건가, 그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본질적인 원리에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어리석은 자는 충동과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상황과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는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느낌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다릅니다. 죄 있는 자는 본질적인 원리로 행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제 차이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느낌, 충동, 막 이렇게 좋은 대로 막 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 우리 신자들은 이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행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람들 관계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관적이니까. 말씀의 원리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일관성을 이제 갖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애를 막 그렇게 사랑해줘. 막 몇 번씩 안아주고 빨아주고 너무 잘해요. 너무. 근데 막 이 부모의 감정이 확 한순간에 작은 일로 상해버린 거. 그러면서 막 소리를 주고 애를 패고 막 집 나가라고 막 이러고,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그냥 뭐 작은 건데 막 이 부모의 어떤 그 신기를 건드렸다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럼 애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부모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혀 그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꾸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자꾸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딱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이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껴요. 그리고 우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또 친구 관계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런 이렇게 좀 일관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모두가 다 이렇게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어떤 일관성, 이렇게 좀 이렇게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사람들 관계나 이게 이제 다 이제 일관성이 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존재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없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그걸 절감을 합니다. 작년에 수능이 처음으로 한 주가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 이 한 주를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잘 보낸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숨이 끊어져 가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주면 너무 좋겠다. 내가 참 멋지게 인생을 살 텐데. 근데 그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이제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월이라는 이 말은 뭐 한 달 혹은 뭐 1년의 어떤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을 단지 기간으로만 여깁니다. 그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즐겁게 잘 지내고 돈 많이 벌고 자아 실현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 얼마의 기간이 있으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성공하고 또 나의 어떤 그 원하는 걸 얼마나 실현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물을 많이 쌓는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진 세월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이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이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하면 지혜 있는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 비유에 보면 이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둡니다. 주어진 그 세월을 믿음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세월을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등불을 이제 밝히고 나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 왔는데 그러는 동안 천국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존 파이퍼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막 사고 싶은 거 막 다 사요. 다 이제 사고 또 좋은 곳에 여행을 해외 여행을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또 맛있는 그 음식들 여러 곳에 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다 먹고 그렇게 그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막 또 사고 싶은 옷들 많이 사서 막 집에 많이 이렇게 보관해 놨는데 이 시간 지나고 아무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 10년, 20년 우리 생애가 다 마치게 될 때 한번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다 쓸데없을 때 그거 자랑을 해도 그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뜻대로 산 거 그건 영원히 남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른 사람 장례식장 말고 내가 이렇게 다 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러졌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까? 그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들, 그게 뭐 많지 않더라도 그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걸 기억을 하면서 참 이렇게 이분이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참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이제 남는 것이지 뭐 다른 것들 그런 얘기 그게 뭐 자랑도 아니고 참 부끄러운 삶이죠. 부끄러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월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6절 중간을 보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때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병이 낫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돈이 없고 또 병에 걸리고 또 뭐가 안 돼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돈만 있고 또 승진하고 또 건강하기만 하면 세상은 살만하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이 그런 때가 없다고 말해요. 악하지 않은 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물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시게 되는데 사람들 그렇게 악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항상 생각이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리고 벙어리고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그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걸 보시면서 이 패악하고 악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이 어른들이 얼마나 악하면 이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패악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세상과 사람들은 악합니다. 때가 악하고 시대가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를 삽니다. 세상은 항상 악해지고 시대는 점점 타락해지기 때문에 지혜 있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좀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즐길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해요. 이 악한 시대에 내가 더 좀 이 세상을 더 즐기고, 여기서 더 돈을 벌고, 여기서 더 좀 승진하고, 악한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주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지혜 있는 자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그걸 이제 이루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이제 산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 중에서 술을 즐기고 술에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든 곳에 술이 있었고 모든 모임이나 거래에 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았어요. 믿는 자들의 갈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다 하는 술을 하지 않으니까 많은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욕구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어떤 걸 좀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술 한잔 한다고 지옥에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믿음을 딱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남들 다 하는 이거 한잔 한다고 해서 뭐 지옥에 뭐 갈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술을 마시더라도 믿음을 다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고 술에 취하도록 마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즐거우니까 즐거움을 더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슬프면 슬픔을 잊기 위해서 슬프다 이러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술을 마세요. 즐거우면 즐거워서 슬프면 슬퍼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술 취하는 게 이제 어떤 거라고 합니까?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술을 마셔도 되지 않나,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이렇게 죄가 아니다,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술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술자리에 있을 때 그래 뭐 나는 술 취하까지는 안 마시겠다. 근데 분위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도 뭐 한잔 하는 뭐 이렇게 큰 차가 될까 이러면서 이렇게 한두 잔을 이렇게 마시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가만 안 놔둡니다. 이거 한두 잔 했는데 뭐 더 마시라고. 그리고 한두 잔 이렇게 마시면 이게 좀 이렇게 술기가 돌면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아예 안 마시면 모르는데 한두 잔 마시고 그냥 이렇게 술 취하지 않고 이렇게 딱 자기를 지키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고 주위에서도 가만 안 놔둡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술 취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고 그냥 술 취하지 말라고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절제하고 지각이 없고 낭비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했다고 하는데 허랑방탕이 이게 이제 방탕입니다. 이 탕자의 삶을 보면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기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방탕이죠. 이 방탕은 자기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무모하고 무절제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고 죄인의 이제 모습입니다. 방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주 목적으로 이제 추구하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이 세상 재미, 뭐 스포츠나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게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술에 취해서 살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빠져서 중독이 돼서 거기에 매여서 그 기쁨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술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술 한 잔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문제인가? 근데 한 잔으로 안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잔을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마시는데 그래도 다른 것에 이렇게 빠져서 그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것도 이제 술 취한 것과 이제 같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과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무절제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에 빠져서 어떤 자신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서 빠져서 통제가 안 되고, 이건 술 취한 것이고 방탕한 거라고. 방탕한 건 이건 이제 이건 망하는 겁니다. 방탕하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방탕함.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유사한 점이 있고 서로 정반대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이제 방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새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유엘서의 예언대로 지금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반대이면서도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유사한 점이 뭘까요? 유사한 점은 이 성령과 이 술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도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이제 통제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또 겁이 많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막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자신감이 이제 생기고, 온순하던 사람이 과격해져요. 과격해지고, 또 맨 정신으로 하지 못할 말들을 술 기운에 막 하게 됩니다. 술은 사람을 통제해요.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제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제 달라지죠. 성령도 이와 같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캠프나 이제 사경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짧으면 하루 혹은 일주일, 길면 한 달,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그 캠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부모님이 말을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막 공부도 하고 또 집안 청소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막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활기찬 사경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기쁨의 삶을 이제 삽니다. 성령은 사람을 지배하고 변화시키죠. 성령이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합니다. 성령은 겁쟁이를 이렇게 용기 있는 자로 바꾸고 두려움을 없앱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전에는 두려워하는 겁쟁이였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합당한지 생각해봐라, 이러고 채찍질을 이렇게 당하고 나서도 막 기뻐하고 어떤 죽음의 그런 상황에서도 겁을 내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성령이 우리 자신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줘요. 이게 술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것처럼 성령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술 취한 것과 이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이 억제제라면 성령 충만은 각성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과 성령의 본질적인 기능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술은 이 술에 취하는 건 억제제, 그리고 성령 충만은 각성시키는 각성제. 각성제는 아니지만 각성하는 이제 그런 기능.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의 기능이 있습니다. 술은 이성과 상식과 이해력과 이 판단력을 억제시켜서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술에 취하면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더 쾌락적이 되고 더 정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자기를 통제하고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능력이 현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죄짓기 쉬운 겁니다. 왜 성도가 술 취하면 안 되는가? 자기 통제 기능을 현격하게 잃어버립니다. 유혹이 와도 술에 안 취했다면 그걸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도 술에 취하면 그 유혹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 범죄가 일어날 때 술 취해서 일어난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술에 취하면 안 되냐? 현격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떨어지는 거예요. 저 유혹이 오면 그걸 거절하기 힘든 겁니다. 죄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대학교 가면 이게 술을 많이 마시게 돼요. 선배가 이거 막 마시라고 하고, 또 그동안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성년도 안 됐고 이랬으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랬다가 대학 들어가고 다 마시고 그러니까 나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마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술 취하면 이제 이 자기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넘어지고 그럴 기회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하다.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그래도 그래 한번 술 취해보겠다. 이런 건 지금 내가 좀 방탕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 크게 찬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가 이제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까 더 정신이 또렷해져요. 이해력과 판단력이 좋아지고 모든 부분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자기 통제를 더 잘하죠. 자기 어떤 욕구나 그런 걸 더 잘 억제를 하고 더 이제 이런 유혹을 잘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고집이 현격하게 약해져요. 현격하게 약해지고 겸손과 사랑과 온유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온유와 사랑과 겸손이 가득해져요. 욕심이나 교만과 이런 게 막 현격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 자기 절제의 영이라고 합니다. 욕심도 덜 생기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도 적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리고 참 이 성령 충만할 때 이게만 진짜 행복한 겁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밤에 잠을 안 자도 그렇게 이렇게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기쁘고 위험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나 염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이제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성도들이 모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스포츠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막 돈 버는 이야기하고 막 물론 뭐 그런 얘기도 조금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주로 이제 그 얘기 아니라 서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을 열어서 말하면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캠프를 갔다 오거나 이제 사경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모이면 자꾸 그 얘기, 막 이렇게 자기 은혜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거와 이제 같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항상 감사하고 서로 이제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데 서로를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그게 아니라 서로 이게 복종하는,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같은 형제끼리 같은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먼저 이렇게 겸손하고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나은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큰 소리 날 일이 없어요. 얼굴 인상 쓰고 막 그럴 일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 취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만족과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술에 취하든지, 꼭 술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빠져서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그 재미로 술 취해 살든지, 방탕하게 이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고, 지옥에 가는, 방탕은 결국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게 살든지, 느낌과 충동과 감정대로, 이 느낌과 충동대로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건지 우리 지금 보잖아요. 관례대로 뭐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느낌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망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옥에 가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건지. 이게 그리고 방탕하게 살든지, 자신의 느낌과 욕심대로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을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재열 선생님들, 이제 대학생들이 많아요. 이번에 또 신입생들이 많습니다. 술 취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한 잔이 아니에요. 한 잔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참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꽉 막혔고 참 광신자고 별의별 얘기를 해요. 저 광신자고 저 미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습니다. 술 취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그리고 꼭 술에 취하지 않더라도 게임이나 가요나 또 음란물이나 여러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 재열 선생님들 다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재열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